오늘도 성전을 보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요아스. 요아스. 남유다의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입니다. 요아스는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아스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 요아스 당시 성전, 요아스 당시 성전하고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이 요아스 성전하고 이 시대 이 간극이 100년 이상이 됩니다. 100년 이상.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많겠죠. 저희 교회도 지금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곳곳에 막 누수도 되고 파손도 되고 낡아서 다시 고치기도 하고, 하물며 100년 이상 된 건물이었으니까 당시 성전이 얼마나 곳곳에 손을 봐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 되기 직전에 또 왕이 누구였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를 다스릴 때 얼마나 유다를 심란하게 다스렸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함부로 했겠어요. 성전을 훼손하고 거의 방치하거나 아주 폐허 수준이 아마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너무 심란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잘한 일이었어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유다의 역사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은 요아스고, 이 요아스 말고 또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있어요. 요시야.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도 헷갈리고 성도님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요아스 말고 요시야, 이 요시야 왕도 유다의 그 선왕, 진짜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성전 보수였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12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2장 5절에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거고, 그로부터 10장이 지나서 22장에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할 때 괜찮다라고 했었다면, 이 요아스도 하나님의 집을 보수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좋았어요. 그대로 쭉 가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요아스는 중간에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더 나아가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왜 요아스는 처음에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왜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참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 원인을 저는 성전 보수에서 찾고 싶어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성전을 보수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전을 짓거나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있다가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여기 성전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거기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고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보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을 자꾸 주는 그곳을 보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을 보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가 다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젠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성전인데 그렇다면 나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보수할 필요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성전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가요? 온전하신가요?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감사하고 계십니까? 처음 성령 받았을 때처럼 기뻐하고 계십니까? 처음 성령 받았을 때처럼 열정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보수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성전이고 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보수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보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100년이 지나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자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은 20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계속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는 거예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데 나를 계속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은 오점이 없는 성전이 아닙니다. 흠이나 점이나 티나 문제가 없는 성전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내가 처음 성령 받고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싸나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눈에 띄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더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보수하는 거죠. 또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대요.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눈길로 내 성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면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만족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문제가 많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보수할 곳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날마다 보수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날마다 보여요. 시간이 갈수록 보여요. 아이고, 나 이것도 고쳐야 쓰겠네. 나 아직도 멀었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보수가 안 될 거나? 왜 내 성격은 아직도 이 모양일 거나? 왜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 성품이 온유하지 못할까? 막 이런 게 눈에 자꾸 보여요. 어제도 운전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씩씩거리지 말라고. 나는 안 씩씩거렸다고 그랬더니, 내가 녹음해서 들려줘요?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씩씩거리지 말라고. 아, 내가 아직도 보수할 것이 참 많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씩씩거리고 있었구나. 우리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이게 패배한 자의 고백일까요? 이게 절망한 자의 고백일까요? 이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빛에 의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아직도 보수할 것이 많은 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문제 덩어리구나. 난 아직도 죄 덩어리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해요. 그 앞에 22절, 23절도 봐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니, 속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속사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속사람으로는 용서해주고 싶고, 속사람으로 늘 감사하고 싶지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뭐예요? 보는도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언제 씩씩거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그런 적 없어.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씩씩거렸구나. 내가 짜증을 내고 있었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인력으로 안 보여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성령의 빛, 길이요 진리이신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이게 확 하고 다가옵니다. 옆에서 사람이 씩씩거리지 말라고 해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 씩씩거렸어 라고 해주셔야 이게 보여요.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랬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죠. 산더미처럼 있어서 막 얼른 기도하고 빨리 이거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일과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는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여전히 보수가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면 이걸 끝까지 보수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선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일날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 보수하는 길. 또 눈에 띌 거예요. 그럼 또 보수하면 되죠. 또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럼 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또 보수하면 되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바꾸고, 또 페인트 칠도 칠하고, 또 니스도 칠하고, 또 뭐 홈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조금씩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주여, 우리도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어디를 보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그 빛난 광채, 그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또 보수할 곳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또 주 앞에서 내려놓고 또 새롭게 또 보수하는, 또 새롭게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